성경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의 깊은 뜻을 알려면 그냥 한글 성경의 의로만 우리가 알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의라는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 원어 성경에서 한번 보면 이 의라는 말이 헬라어는 디카오소네라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이 데이코네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보여주다, 전시하다, 증거를 제시하다, 말이나 가르침, 행위나 증거로 나타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행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그 단어를 찾아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증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히브리어로 또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짜다크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짜다크를 또 의롭게 하다, 의롭다, 의를 나타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파자를 할 수 있어요. 한자처럼 한자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파자를 하면요, 이 히브리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파자를 하면 복음이 그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짜다크라는 단어가 아인,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쿠프라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마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의란 뭐냐? 짜다크. 의롭게 한다는 게 뭐냐? 먼저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영적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교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 달리 말하면 세상의 가르침과는 차별된 가르침, 깊은 곳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영적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영적 비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데 이 말씀이 비밀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거예요. 이 말씀이 가려진 거예요. 왜 가려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어요.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헤드폰을 끼게 하고 그 헤드폰을 통해서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원숭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그 헤드폰 듣고 있는 사람에게 원숭이 크게 이제 소리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헤드폰을 끼고 큰 음악을 틀어놓고 듣고 있는 사람은요, 저 상대방이 얘기하는 원숭이란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분명히 이 사람은 원숭이라고 옮겼는데 쪽제비 막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어요. 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 이 세상에 충만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충만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생명을 존재케 한 말씀. 모든 이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에 충만하지만 아직 나에게 들어온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밖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 아닌 그냥 로고스의 말씀. 바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말씀이 나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바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게 원숭이 근데 맞춰봐라 근데 쪽제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당신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헤드폰을 끼고 막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고서 지금 당신 이래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헤드폰 소리 때문에 음악 소리 때문에 그걸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시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아주 락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보트를 타고 이렇게 저어가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이제 위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그 보트가 조금만 더 가면 한 100m만 더 가면 뭐예요? 낭떠러지 벼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막 소리를 치면서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시오.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죽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청년이요. 이 헤드폰 소리, 음악 소리, 락 음악 소리에 그냥 너무 심취해갖고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관광객의 위치는 정말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아깝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다크에서 아이는 영적 비밀, 숨겨진 말씀이에요. 이 숨겨진 말씀이 달렛, 이게 달렛이라는 뜻은 문, 통하여 그런 의미도 있고 나타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숨겨진 영적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면 쿠프는 무슨 말이냐면 꿰매다라는 말인데 꿰매다, 덮다, 치유하다, 소망, 구원, 생명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구원을 얻는 것, 소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짜다크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열심히 뭐 도덕으로, 윤리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거 수양해갖고선 뭐 불교처럼 막 열심히 우리가 수양과 갈고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의 말씀을, 그 숨겨진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내 안에 내면화시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돼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진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뭐냐? 이 히브리어에 보면 죄는 하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하다트는 하타라는 그런 뜻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타는 빗나가다, 죄짓다 그런 말이에요. 빗나가다, 죄짓다 그런 말인데 이 하타도 우리가 이 파자를 해보면 이 하타는 헤트하고 테트하고 알레프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찾아보면요. 놀라운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헤트란 말은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안에 테트, 테트는 뱀이에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알레프, 원래 알레프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뱀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우두머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두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뱀이 들어와서 우두머리가 된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근데 이 뱀은 뭘로 우두머리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 미혹한 것은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뱀의 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테트 뱀이라는 뜻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경험으로 산다. 땅의 것을 배로 느끼며 땅의 것으로 산다. 육체의 감각에 의존하는 삶, 얕은 곳의 지혜, 사단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헤트,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울타리 안에서 뱀은 뭐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그런 대책과 너희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 너희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가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가르침으로 가득해서 결국 그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뱀의 사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뱀의 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뱀이 하나님 대신 우두머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가르침이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그 사단의 그 가르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뱀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뱀의 가르침으로 사망의 오세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뱀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비밀이 돼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뱀의 가르침으로 다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단의 말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비밀,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하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성육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육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성육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생명은 우리 입에 사단의 가르침을 제하고 예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 입이 연단을 받을 때 이것을 우리의 내면화,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단과 뱀과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싸우셨어요. 말. 가르침을 가지고 싸웠어요. 사단의 가르침. 사단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단의 자기의 가르침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예수님을 뭐라고 현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현혹했던 이 뱀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현혹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거지. 네 눈에 보여지는 거. 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방법과 방책과 계획과 대책.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육체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 배운 어떤 기술과 숙달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떡으로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때만 예수님은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뱀에게 대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사단의 가르침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혈류병원에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38년 동안 사단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이 떡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38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산탕진하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도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 소망을 준다. 기쁨을 준다. 구원을 준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때까지 떡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름과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과 경험, 세상의 어떤 도구와 방법,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청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근데 성육하신 말씀 앞에 나왔어요. 말씀 앞에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 이 혈류병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여인은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그때부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기 말씀으로 내면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레마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성육신한 말씀이 대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육신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된 말씀. 그때부터 이 여인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함으로 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 사단에 의해서 감춰졌던 사단의 가르침 때문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 세상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거였구나. 나의 먹고 마시는 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은 레마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기의 살과 피가 되었어요.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원동력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에게 죄와 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소망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들 또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베드로는요 이때까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빈 그물로 빈 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밤새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얕은 곳에 밤 동안에는요 얕은 곳에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그동안의 이 어부 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하여서 그가 여러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빈 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환경과 감각을 더 신뢰하는데 그 결과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빈궁합니다. 빈궁해졌습니다. 공허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말씀을 붙잡아라. 사단의 가르침이 얕은 곳에서의 사단의 가르침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깊은 곳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그물이 그냥
물고기가 가득 차갖고서요.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졌고 이 베드로의 배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가득 차갖고서요. 옆에 있는 야고보도 불러갖고 야고보의 배도 나눠줄 만큼 풍성하게 나눠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얕은 곳에 가르침인 사단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풍성한 삶이에요. 열매가 가득한 삶이에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에요. 만족이 가득하고 채움이 가득한 삶이에요. 안식이 가득한 삶이에요. 구원에 가득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와서 듣고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이 떡으로 살아가는 이 얕은 곳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거두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차별 나눠지는 삶이에요. 나눠지는. 왜? 이때까지는 나눠줬어요. 뭐예요? 얕은 가르침과 깊은 곳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사망과 죽음, 죄와 생명 나눠줬어요. 구분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거짓말을 세상에 밝혀주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침이 하나밖에 없어. 구원을 얻는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 나눠지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짜다크, 의롭게 되다라는 말의 마지막 코프라는 단어는 꼬매다는 뜻이에요. 꼬매다. 꼬매다는 뜻이 뭐냐면 둘을 꼬매면 이어지게 되므로 하나가 되는 거죠.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사단의 말을 쫓아서 살던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 위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접속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소망만 있는 거예요. 구원만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여러분 사렙다 가부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처음 몰랐어요. 그래서 이 가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먹을 게 남은 게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먹고 자기 아들과 이거 먹고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먼저 너의 먹을 것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의 종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또 다시 있고 또 기름 그릇에 또 기름이 또 있고 또 내일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 여인과 아들은요, 가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아들과 이 부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평강이 충만한 삶,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은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은 먹고 내일은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뭐냐면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빈궁한 삶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면요, 오늘은 좀 먹을 게 있지만 내일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은 좀 먹을 게 있어서 평안. 그러나 내일은 어떠한 여러분 소망도 내일 우리가 둘 수가 없어요. 내일은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은 여러분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소망, 내일은 죽음. 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과 내일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하나가 돼요?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 된 삶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저녁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그래도 이 어린아이는 지혜가 있었는데 자기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어도, 자기 먹으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구별하지 않아서 차별하지. 나는 배부르고 이웃은 배고프고. 그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믿음이 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같이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도 같이 나누고 먹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축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기 시작하더래요. 또 떼어내도 또 나오고 또 내오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어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눠 먹자. 저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자.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 원래는 뭐야? 나는 배부르고, 원래 이 아이가 이걸 내놓지 않았다면 나는 배부르고 저 사람은 배고프고 차별과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걸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12강줄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져요. 이 어린아이도 배부르고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차별이 없게 돼요. 구별이 없게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 내일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과 내일, 미래 다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충만해요.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떡으로 살아가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단의 얕은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욕심을 가지고 싸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겠다는, 자기만 있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빈궁해지고 다른 사람도 빈궁해지고. 오늘만 잠깐 먹으면 뭐합니까? 내일 소망이 없는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고 구별이 생기고 모든 걸 다 구별하려고 그러고 차별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구별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차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페라는 단어하고 라메드라는 단어하고 헤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패라는 말은 뭐냐?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패예요. 내 입은 내 입이고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전한다는 게 패예요. 패.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꿰매진 거예요. 꿰매진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사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이 하나가 되면 내 삶이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라메드는 가르치다. 뭐예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라는 단어, 호흡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호흡. 그리하여 호흡하게 된다. 말씀과 하나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진정한 산자로 호흡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산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만족하고 풍성하고 안식을 누리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 구별이 없는 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안식과 구원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내 방안과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빈 그물의 삶, 빈 배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배고픔을 호소하지 않도록 배부르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